안녕하세요. 백목사의 크리스찬 독서교실. 이번 시간은 임명옥처 좋은시대 출판사에서 출간된 성령의 사람 박관준 장로님이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목숨보다 소중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신사참배에 맞서며 온몸을 불사른 성령의 사람 박관준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아무런 일제의 강점기 하에서 무이천 산간 오지를 다니며 무료 진로로 사람들의 종이 되었던, 그리고 민족과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자 노력하였던 그의 삶을 조망했습니다. 먼저 박관준 장로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관준은 1875년 4월 13일 평북 연변에서 토호 지방의 호족이죠. 부자인 박치환의 사남 2녀 중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원체 많은 돈을 가진 부모의 아들인 박관준은 어릴 적 방탕하여 한때는 병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이 병으로 인하여 인생의 허무 감정을 갖게 된 그는 나름대로 심령의 안식을 얻기 위해 구도를 했습니다. 불교는 물론 시천교에서 3년을 수도생활까지 했으나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였고 있던 중에 1905년 30세가 되던 해에 묵상에 잠겨 있다가 십자가 종교에 들어가라는 영험을 듣고 기독교에 입문하였습니다. 의사가 되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길이고 예수를 위해 사는 길이라고 믿고 의학을 해서 십자의원을 개원하고 환자들에게 전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치료비를 받는 경우보다 투입하는 약값이 더 많았습니다. 십자의원을 개원한 후 개원의 장로가 된 후에 평양으로 이주해서 병원을 개원했습니다. 1935년 그는 특별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나를 위해 피를 흘릴 자가 누구냐? 부름에 제가 흘리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나의 십자가 군병이 되거라 라는 계시였습니다. 1938년 9월 9일 평양 서문박교회에서 모인 장로교 제27회 총회가 신사참배를 가결하게 되자 박 장로는 너무 답답한 나머지 미남이 총독을 면회하여 결판을 내려고 평양에서 13회나 서울 총독부에 올라왔으나 면회를 못하고, 그러는 가운데 모든 종교는 일본 제국의 승인하에 신방할 수 있도록 하는 종교단체법을 상정 통과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당시 보성여학교 교사직을 사임한 안희숙과 일본에 건너가 일본 신학교에 재학 중인 25세 박영창과 함께 전 조선 총독 우까기, 문부 대신 아락기, 총무장관 야다를 찾아보았지만 그들의 마음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책은 안익 선생의 죽으면 죽으려는 책의 표지입니다. 1939년 3월 22일 세 사람은 방청권을 구입하여 제74회 일본 제국의회, 일본 제국 중의원 국회에서 방청석에 들어가 국회가 사무 절차를 밟아 종교 법안이 상정될 때 야스오지 의원이 단상에 오르는 순간 박관준 장로는 번개같이 뛰어나가며 손안에 든 대봉투를 아래층 의사당 안으로 내던지며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명자다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의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박 장로는 즉석에서 체포되었고 경시청에 30일 동안 구금되어 있는 동안 왜 신사참배를 반대하는가에 대해 앞다투어 보도가 됐습니다. 한국으로 송치된 그는 1941년 봄 천황에 대한 반역죄로 투옥되었고 옥중에서도 신사참배를 반대했음 물론 1945년 1월 1일부터 70일에 금식기도에 돌입했습니다. 금식기도 70일째 되는 3월 10일 내일은 밖으로 나가 3일간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으로 오라 하는 소리를 들었고 1945년 3월 11일 병보석으로 나와 평양 기독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박 장로는 병원에서도 문병자들에게 전도하고 신사참배는 안됩니다. 열심히 예수를 믿읍시다 라고 하다가 3일 후인 3월 13일 오전 10시 가족이 모인 앞에서 이사야 11장 10절에서 16절을 유언하고 순교했습니다. 그의 시신은 가족들이 평양교회 공동묘진 돌박산에
순교자 주기철, 최봉석 목사가 붙여있는 그 옆자리에 안정되었습니다. 그 후에로는 박영장 목사가 뒤를 이었습니다. 제구 예번에는 박정래의 경고문은 5종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년 박간준, 잃은 양을 찾아온 부르심, 의사가 되어 예수님을 전하다, 은혜의 기적을 체험하다, 내가 피를 흘리겠나이다, 적의 심장부를 향하다, 최후 통첩을 보내다, 출정 준비를 완료하다, 하나님의 특명 정권 대사, 골고다로 가는 길, 순교자 학교, 그리스도의 용사처럼 하나님의 품에 안기다 되어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순교를 하고 복음을 전했지만 다 우리 장로님, 많은 또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순교하고 또 헌신했습니다. 그중에 우리 박간준 장로님의 그 사역과 순교 정신을 원래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 못하는데 다시 한번 그 순교한 정신을 우리가 다시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평 목사의 크리스찬 독서 교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디도서의 첫 번째 시간으로서 장로의 자격, 그리고 부제로는 군대교회 아울리트리치 단기 선교 의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Today is Titus the first. The title is Qualifications of the Elder. The vice title is Military Church Outreach. 본문은요,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 글에 대해서 해야 할 디도의 사역에 대해서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글에 대해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한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굿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답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니라. Today's verses, Titus first, verses 5 to 9. 5. The reason I left you in Crete was that you might straighten out what was left unfinished and appoint elders in every town, as I directed you. All elders must be blameless. The husband of but one wife, a man whose children believe and are not open to the charge of being wild and disobedient. 7. Since an overseer is entrusted with God's work, he must be blameless, not overbearing, not quick-tempered, not even to drunkenness, not violent, not pursuing dishonest gain. 8. Rather we must be hospitable, one who loves what is good, who is self-controlled, upright, holy, and disciplined. 9. He must hold firmly to the trustworthy message as it has been taught, so that he can encourage others by sound doctrine and refute those who oppose it. 자, 이 그레데를 위한 교훈은요,
바울이 그레데 섬에 남아서 교회를 감독하고 있는 티도에게 목회에 필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당시 그레데 사람들은 거짓말쟁이요, 게으름뱅이라는 평판을 듣던 사람들인데, 유대교를 주장하는 할레파가 소란을 일으키는 중이었고,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여 불순종한 자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셨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선한 일에 힘쓰고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죠. The instruction for the church in Crete, Paul remains on the island of Crete and gives Titus, who is overseeing the church, instructions necessary for pastoral ministry. At the time, the Crete has a reputation of being riotous and raised people, and the circumcision group that followed Judaism was causing trouble. God saved us, foolish and disobedient people, and giving us the hope of eternal life. The saved saints must strive for good works and being the fruit of faith.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디도는 누구냐? 디도는 그리스와 소아시아에서 바울의 편지 외에는 그에 대한 알려진 내용이 없었어요.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지식의 자신의 사역을 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면서 이 디도를 데려갔어요. 디도 같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의 회심은 바울 사역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핵심적인 증거이기 때문이다. 왜 디도는 고린도 교회를 돕기 위해서 파송되고, 디도의 기민한 처신으로 고린도 교회는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게 됐다. 이것이 고린도 후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에 투옥되어 있는 동안 디도는 오늘날 크로아티아의 마지막 지역인 이 달마디아로 파송됐어요. 오늘 크레타, 성의 크레테 섬의 코티스에는 디도가 묻혔다는 무덤과 디도 기념교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Who is Titus? Nothing is known about Titus except from Paul's letters in Greece and Asia Minor. Paul took Titus with him when he went to Jerusalem to defend his ministry to the Gentiles. Because the conversion of uncircumcised Gentile like Titus is a key piece of evidence that proves the legitimacy of Paul's ministry. Later, Titus was sent to help the church in Corinth, and through Titus' actual actions, the church in Corinth regained some stability. Later, which Paul was imprisoned in Rome, Titus was sent to Dalmatia, which is today part of Cotia. Today is in Cotys on the island of the Crete. There is a tomb where Titus is again said to have been buried, and the church commemorating him. 자, 크레테 섬에 세워진 교회는요, 이 디도서에 따르면 디도는 크레테 섬에 세워진 교회의 지도자로 일하고 있었어요. 바울은 전에 로마로 압송될 때 난파의 길을 막고 경로를 벗어나 크레테 섬의 미향에 내린 적이 있죠. 이게 사도행전 22장의 말씀이에요. 근데 바울은 복음을 전파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사도행전에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이때 섬 사람들에게 받은 도움이 컸을 것이죠. 바울은 고마움을 잊지 않고 훗날 다시 크레테 섬을 방문했다가 시작한 일을 마무리 짓도록 디도를 남기고 떠났다고 하는 거예요. The church established on the island of the Crete. According to the epistle to Titus, Titus served as the leader of the church established on the island of Crete.
When Paul was sent to Rome, he was shipwrecked and derailed, landing on the beautiful harbor of Crete. There's no doubt that Paul also preached the gospel at this time, although there is no detailed record in the Acts of the apostles. The help he received from the island at this time must have been great. Paul was grateful and later visited Crete again, leaving Titus behind to finish the work he had started.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1장 1절에서 4절을 보니까 자 1절은 인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중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자 1장 1절에서는 첫 소대에서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자처하게 된 것도 확실히 다메섹 도상에서의 체험 이후에 일이었던 것인데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며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여기뿐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사역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성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For these chosen by you, Titus 1, 1-4, greetings, Paul, a servant of God and the apostle of Jesus Christ for the faith of the God's elect and the knowledge of the thoughts, truths that lead to godliness. The 1:1 in the first introduction, Paul introduced himself as a servant of God. It was certainly after his experience on the road to Damascus and that Paul came to call himself a servant of God and the apostle of Jesus Christ. He always used the term servant of Christ Jesus, and only here does he use the term servant of God. The purpose of Paul's ministry was to save and sanctify God's people. 자, 2절과 3절을 보니까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자, 1장 2절에 3절에 보면 1절에서 언급된 믿음과 지식은 영생의 소망에 달려있다. 영생의 소망은 만세전부터 택감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신의 말씀을 변개하실 수 없는 분이시다. 그러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 속에서 이 말씀의 의미를 밝히 드러내셨던 것이죠. 바울의 목회에서 핵심적인 요소는 사회 구조와 제도를 자유케 하려는 세상적인 논의라기보다는 자기 백성을 직접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Verse 2, a face of knowledge resting on the hope of eternal life, which God, who does not lie, promised before the beginning of time. The verse 3, and he's appointed the season, he brought his word to write through the preaching entrusted to me by the command of good God, our Savior. Chapter 1, verse 2-3, the faith and knowledge mentioned in verse 1 depend on the hope of the eternal life, which God has given to those who were chosen before the ages. God can never change His word. However, in the last day, God clearly revealed the meaning of this word in the message He gave to Paul. The eternal element
in Paul's ministry was not the worthy discussion of freeing social structures and institutions, but God's plan to save His people directly. 자, 4절에 보니까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되게 했을지어다. 자, 1장 4절에 보면 비록 디도서가 디모데 전후서처럼 광범하게 읽히도록 쓰여졌다면 디도서의 표현적인 그 수신자는 이 디도였다는 거지. 바울은 디도를 참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바울을 통해서 디도가 의심하게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같은 칭호를 사용했어요. 또한 이 칭호 속에서는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관계성도 내재되어 있다라고 여겨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Verse 4, to Titus, my true son in our common faith, grace and peace from God the Father, the Christ Jesus our Savior. 1:4, although Titus was written to be read widely as and 1 and 2, Timothy is apparent response was Titus. Paul calls Titus his true son, probably because Titus was converted through Paul. Paul used the same title for Timothy. It is also thought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tector and protected was implicit in this title.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믿음과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이 왜 중요한가? 또 우리는 이런 정경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지금 내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그것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가? 자,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냐보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사도인 것은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에게 필요한 믿음과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한 기본 전제인 것이죠. 진리 지식은 경건한 사람으로 성화되는 길을 안내해주는 영적 지도이다. 영생의 소망은 이 땅에서 겪는 어려움을 끝까지 인내하게 하는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른 믿음을 갖고 하나님과 인간을 아는 거룩한 지식에 자라가며 종말론적 영광을 바라보고 영생을 소망할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First, give a reflection question: why of faith, knowledge of truth, and hope of eternal life important? And also I give a application as question: which of these three do I need most in my life right now, and how can I enrich it? Christians should think about what kind of person they are, or rather than what they do. Paul explains that he became an apostle for the faith and the knowledge of truth and the hope of eternal life. That the chosen people of good need. When you meditate on the word, have the right faith, grow in the holy knowledge of God and man, look forward to the eschatological glory, and hope for eternal life, you became a complete Christian. When you meditate on the word, have the right faith, grow in the holy knowledge of God and man, look forward to eschatological glory and hope for eternal life. You become a complete Christian. 자,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장로의 자격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술 중독에 대한 것도 있어요. 사실 저는 제 어렸을 때 친구가 40대, 50대를 그 결혼도 안 하고 술만 먹다가 알코올 중독으로 이제 간경화로 이제 죽었던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한번 인터넷 찾아보니까, 자, 알코올 중독의 발병 원인은 알코올 중독, 알코올 디펜던스는 원인을 한 가지로 딱 지금 말할 수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이 공동으로 작용을 해서 알코올리즘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원인은 유전적 요인이다. 연구에 의하면 알코올리즘 부모의 자녀는 부모가 알코올리즘이 아닌 자녀에 비해서 알코올리즘이 될 확률이 4배라고 알려져 있어요. 또 따라서 알코올리즘이 된 입양된 남자의 친아버지 중 25%가 알코올리즘이며, 1년성 쌍생아는 2년성 쌍생아에 비해 둘이 모두 알코올리즘의 확률이 2배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when I was childhood, one of my friend, the Mr. Kim, died of the alcoholic due to alcoholism. So I searched the internet, the alcoholism, the cause of the disease. But there's no single cause for alcoholism. It is generally known that the biological, psychological, and social factors work together to cause alcoholism, but the most important cause is genetic factors. Studies have shown that the children of alcoholic parents are 4 times more likely to become alcoholics than the children of the not alcoholic parents. In addition, 25% of adopted boys who grow up to become alcoholic have biological fathers who are alcoholic, and identical twins are twice as likely to both become alcoholic as fraternal twins. 자, 어릴 때 병력 또한 알코올리즘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혈의 결핍증이나 비행 등의 아동기 과거를 있으면 알코올리즘이 될 위험이 높다고 하는 거예요. 반사회적 인격장애나 경경 인격장애 역시 알코올리즘의 발생에 기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분석적으로는 엄격한 초자를 갖고 있거나 자기 차별적인 사람들은 그들의 무의식적인 스트레스를 감수하기 위해서 알코올리즘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Children's medical history is also the cause of the alcoholism. If you have a childhood history of attention deficit disorder of delinquency, you are at a higher risk of becoming an alcoholic.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or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ls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alcoholism. Psychoanalytically, it is said that people with strict super ego or self-punishing tend to become alcoholics to reduce their unconscious stress. 또 발달상 구강계에 고착되는 사람들은 입으로 술을 마시면서 좌절감을 해소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일반적으로 알코올 중독자는 수줍고 외톨이며 참성이 없고 쉽게 화를 내며 예민하고 불안이 많고 성적으로 억압된 인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알코올 중독자는 강화된 권력욕을 가지고 있으나 이들 성취하는 데 있어서는 부적절감을 가지고 있어서 알코올은 이런 자들에게는 성취감을 주므로 이런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It is also known that people who are fixed in the oral stage of development relieve their frustration by drinking alcohol. In general, alcoholics are said to be shy, loners, impatient, easily angered, sensitive, anxious, and sexually
repressed. Also, alcoholics have a heightened desire, heightened desire for power, but they fall inadequate in achieving it. So, alcohol it gives them a sense of accomplishment, and so they become alcoholics. 그에도 술을 권하는 문화, 술에 대한 사회적 도덕적 관념, 술의 가격, 술에 대한 종교적 가치 등이 알코올의 엘리즘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학습 이론에 의하면 알코올은 일시적으로 공포와 갈등을 해소하며 불안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는데 이런 경험이 술 마시려는 욕구를 강화시킨다는 거예요. 최근 들어 가장 학자들이 관심이 되고 있는 분야는 생물학적 요인에 대한 것인데 그런 의도로 알코올에 탐닉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In addition, in the culture that encourages drinking, social and moral ideas about alcohol, the price of alcohol and the religious values about alcohol affect the occurrence of the alcoholism. According to the running the theory, alcohol temporarily relieves fear and conflict and has the effect of a calming anxiety, and this experience strengthens the desire to drink alcohol. The field that has recently attracted the most attention from scholars is biological factors. The reason why alcoholics become addicted to the alcohol are 첫째, 알코올이 주는 즐거움, 긴장의 해소 등의 긍정적 효과를 주기 위한 것과 둘째, 알코올을 끊을 때 나타난 금단전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시 술을 마신다는 점을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First, it can be said that people drink again to pursue the positive effect of alcohol, such as pleasure and stress relief. The second, it can be said that people drink again to escape the withdrawal symptoms that appear when they quit drinking alcohol. 자, 그러면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치료 원인은 지지적 치료와 영양보충, 해독, 약물 및 항경련제 투여 등이 있는데 자신이나 타인에 대해서 난폭하거나 필요하면 환자를 폐쇄병 등에 입원시킬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3분의 2 급성 알코올 중독은 외래 치료가 가능한데 이를 위해서는 환자가 협조적이 하며 우선 환자의 신체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금단 증상의 경감에서 벤조디아제핀계 약물과 필요시 수액 및 고단위 비타민 B 복합제를 공급한다고 하는 거예요. 급성 중독이 심하거나 심한 금단 증상을 보일 때 심한 우울증인 자살기도 오히려 정신병이 합병되어 있을 때에는 단기간에 입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입원 치료는 안정되고 쾌적한 분위기를 제공하고 충분한 영양급, 수액 및 비타민 B 복합제를 투여하여 2차 감염이나 신체 손상을 예방하는 것이며 집중적 필요가 필요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The second treatment. The principles of treatment are supportive, the treatment, natural, multinational, nutritional, supplementation, administration of detoxification drugs and anticonvulsant. If the patient is violent toward himself and others, the patient may be admitted to a closed ward. However, about 2 to 3 of the acute alcoholism can be treated as an outpatient. But
For this, the patient must be cooperative, and the patient's physical conditions must be checked regularly to relieve withdrawal symptoms. The benzodiazepine drugs are administered, and if necessary, fruits and high dose vitamin B complex are administered. When acute intoxication is severe, withdrawal symptoms are severe, and when suicidal attempts due to severe depression are suspected of the mental illness is present. A short-term hospitalization is recommended. Hospitalization treatment proves a stable and comfortable atmosphere. Provides the sufficient nutrition of fruits and vitamin B complex. To prevent the secondary infection or physical damage, and intensive treatment may be required. 여기 정신요법으로는요, 우선 환자의 병이 알코올이즘이라는 것을 사실을 환자에게 정확히 알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병에 대한 인식이 치료의 첫 단계인데, 치료적 환자의 신뢰와 우호적인 바탕에서 이루어지는 지지적 정신치료가 좋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알코올 중독 환자들이 주로 자신의 병을 부인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가족, 특히 배우자가 같이 참여하고 협조하는 가족 치료도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모인 동질 집단의 집단 치료도 효과적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In physiotherapy, psychotherapy, the patient must first be clearly informed that the patient's illness is alcoholism. Recognition of this illness is the first step to treatment. Supportive psychotherapy based on trust and friendship between the therapist and the patient is good. And at this time, since alcoholics tend to deny the illness, family therapy, in which the family, especially the spouse, participate and cooperative, is also effective. Group therapy with a homogeneous group of alcoholics can also be effective. 1935년 한때에 알코올 중독이었던 또 미군에서 결성된 민간의 금주운동 단체로 자조 집단인 단주동맹 AA라는 것이 있는데, 알코올 중독의 치료에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단주동맹은 협심자들의 공동 문제를 해결하기 하고, 다른 사람들이 알코올 의존으로부터 회복되도록 그들을 돕기 위해서 서로 간의 경험과 힘과 희망을 함께 나누는 남녀들의 친목 단체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끊겠다는 열망이 단주동맹의 협전자가 되기 위한 유일한 조건이며, 가임비나 사례금이 필요치 않고 이들 자신의 기부금으로 자립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단주동맹은 어떤 종교나 종파, 정치적 조직 혹은 약회와도 동맹을 맺지 않으며, 단주동맹의 근본 목적은 술을 마시지 않고 다른 알코올 의존 환자들이 술을 끊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Alcoholic Anonymous AA is a private temperance organization founded in the 1935 by two Americans who were once alcoholics. It is a self-help group that plays a major role in the treatment of the alcoholism. Alcoholics Anonymous AA is a fellowship of men and women who share their experiences, strengths, and hope with each other to solve their common problems and help others recover from alcoholism. They
The only requirement for becoming a member of the Alcoholics Anonymous Alliance is a desire to stop drinking alcohol, and there are no membership fees or honorariums required. They are self-supporting through their own donations. The Alcoholic Anonymous Alliance is not affiliating with any religion, sect, political organizations, or academic society, and its primary purpose is to stop drinking alcohol and to help other alcoholics to stop drinking alcohol. 자, 우리가 이제 이 술에 중독된다는 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러니까 영적 치료 지도자의 자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그리스도에서의 할 그 디도의 사역을 이제 5절에 이렇게 오늘 본문 읽었던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그리스도에서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가하려 함이네. 자, 바울이 디도를 그리스도에서 남겨둔 목적은 교회를 향유할 장로를 세우기 위함이었어요. 바울은 같은 목적으로 디모데를 에베소에서 머물게 했고, 여기서 바울은 디도와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교훈을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바울이 그리스도에 머문 기간이 매우 짧았기 때문에 그는 미처 교회 조직을 완료하지 못했던 것이죠. 디도의 사명은 각 도시의 장로들을 세움으로써 교회 질서를 확립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디도는 바울의 부재시의 사도적 권위를 가진 대표자로 일했어요. 그런데 교회 내에서 디도의 권위는 곧 바울의 권위의 연장선에서 이해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런 권위는 사도시대의 종료와 함께 그 막을 내렸다고 하는 거예요. The qualification of the spiritual leader, the Titus' ministry in Crete. Verse 5, the reason I left you in Crete was that you might strengthen what was left unfinished and appoint elders in every town as I directed you. Chapter 1, verse 5. The purpose of Paul leaving Titus in Crete was to appoint elders to nurture the church. For the same purpose, Paul had left Timothy in Ephesus. Here, Paul is repeating his teachings for Titus and the church in Crete, since Paul in the Crete for a very short time. He did not have time to complete the organization of the church. Titus' mission was to establish order in the church by appointing elders in each city. Titus served as a representative of the apostolic authority in Paul's absence. Titus' authority in the church in Crete was understood as the extension of Paul's authority. 자, 6절에 보니까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자, 디모데전서 디도서 1장 6절은 디모데전서 3장 2절 7절에 마찬가지로 바울이 여기서 장로의 자격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언급된 장로의 자격은 15가지인데 여기서는 17가지를 다루고 있어요. 그럼 본질적인 면에서 보면 양자가 같은 것을 언급하고 있다고 하겠는데, 첫 번째는 장로는 책망할 것이 없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남편인 자격 기준은 아무도 장로는 한 번만 결혼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듯 하다고 하는 거예요. 장로는 반드시 자신의 가정을 잘 지도해야만 한다. 이것은 단순히 가족에 대한 훈육을 의미할 뿐 아니라 가족에 대해 영적 지도력을 가짐을 나타내는 것이다.
장로의 자녀들은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한 일이 없는 믿는 자라만 하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5절에서 이 요건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였어요. Verse 6 an elder must be blameless, the husband of but one wife, a man whose child believe and are not open to the charge of being wild and disobedient. Chapter 1 verse 6 as in 1 Timothy verse 3 chapter 3 verse 2 to 7 Paul lists the qualification of the elder here in 1 Timothy. There are 15 qualifications for an elder, while here there are 17. However, in essence, both are referring to the same thing. An elder must be above reproach. That qualification of being the husband of one wife probably means that an elder must be married only once. 3. An elder must lead his family well. This does not simply mean disciplining the family, but also indicates that the must have a spiritual leadership of the family. The children of an elder must be believers who are not accused of being debaucherous or disobedient. Paul explained why this requirement is necessary in 1 Timothy 3:5. 7절에 보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재고집들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않으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굿하지 않으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자, 1장 7절에서 여기서 바울은 장로란 용어 대신에 감독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 두 용어를 별상 없이 혼용하고 있는데 바울은 이런 자격 기질이 모든 감독들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채무가 접사되고 이것은 6절에서 7절에 반복되고 있는데 이 요건이 이토록 중요한 이유는 감독들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봉사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지도자들의 명예손상은 하나님의 명예손상인 것이죠. 이어서 바울은 감독이 피해야 될 것 5가지 언급했는데 네 번째는 제 고집대로 하지 않고 즉 교만하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지 않고 5번째 급히 성내지 않고 6번째 술을 즐기지 않고 7번째 굿하지 아니하고 8번째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한다. Verse 7 Since an overseer is entrusted with God's work, he must be blameless, not overbearing, nor not quick-tempered, not given to drunkenness, not violent, not pursuing dishonest gain. Chapter 1, verse 7, here Paul uses the word bishop instead of the elder. Paul is using the two terms interchangeably. He is making it clear that this qualifications is a common requirement for all bishops. The requirement that a man be blameless is repeated in the verse 6 and again in the verse 7. The reason this requirement is so important is that bishops are to serve as a steward of God. The damage to the honor of the church reading is to damage to the honor of the God. Paul then mentions 5 things that a bishop should avoid. For not being self-willed, in other words, not being arrogant and insisting on one's own opinions. 5, not being quick to anger, not being a drinker. 7, not being violent. 8, not seeking dishonest gain. 자, 8절에 보니까요. 오직 나의 은혜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철저하며. 자, 1장 8절에 보면은요, 7절에서 감독들이 해야 될 중요한 요건들에 대해서 언급한 반면 8절에서는 감독들이 갖춰야 할 요건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9번, 9번째, 오직 나은 애들을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11번, 신중하며 12번째, 의로우며 13번째, 거룩하며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는 것과 아울러 의로우며 거룩히 한다는 두 가지 요건들을 모두 바울 자신이 모범적으로 지켰던 거예요. 그리고 11번째, 절제하며. 자, A, rather he must be hospitable, one who loves what is good, who is self-controlled, upright, holy, and disciplined. While verse 7 of chapter 1, verse 8 mentions the qualification of the overseers must avoid. Verse 8 talks about the qualifications that overseers must have. A, be hospitable, B, love good deeds, C, be sober-minded, be just, be holy. The two qualifications being blameless and being just and holy are ones that Paul himself kept as an example, and be temperate. 자, 9절에 보면은요, 밑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곧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함이라. 1절 9절은 감독은 자신의 삶 속에서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사표가 되어야 할 뿐 아니라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15번째, 밑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고, 바울은 장로들야말로 진리의 수호자, 즉 진리를 이해하고 굳게 붙들을 것을 말씀한 것이죠. 또한 16번째, 장로는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7번째,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고 장로로서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진리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Verse 9, he must hold firmly the trustworthy message as it has been taught, so that he can encourage others by sound doctrines and refute those who oppose it. Verse 1, chapter 9, an overseer must not only be a moral and spiritual reader in his right, but also a person who trusts the word. 15, he must hold fast to the trustworthy word as it is taught. Paul said that others are the guardians of the truth, and that is, they must understand and hold fast to the truth. 16, in addition, an elder must be able to exhort in sound doctrines, and 17, rebuke those who contradict it. In order to be qualified as an elder, one must be a person who knows how to handle the truth.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영적 지도자를 세울 때 중요하게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는 또 적용 질문을 할 수가 있죠. 내가 영적 지도자로 서기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점은 무엇이며, 그렇다면 어떤 훈련이 필요한가? 자, 영적 지도자는 성과와 업적을 이루기 앞서 타고난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 아무리 많은 은사와 뛰어난 능력이 있다고 해도 책임과 윤리적 의식이 부족하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교회 지도인 장로 곧 감독의 임명 조건을 제시하는데, 장로 세울 때는 그가 책망보다 좋고 남편과 아버지로서 역할에 충실한지 점검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Let me give you a question, a meditation question. What is important and consider when appointing a spiritual leader? And also, let me give you the application question. What do I feel is lacking in me
as a spiritual leader? And if so, what training do I need? A spiritual leader must have excellent morality before he can achieve a result and accomplishment. No matter how many gifts and outstanding abilities he has, if he lacks in the sensible responsibility and ethics, it is useless. Paul presents conditions for the appointment of an elder, overseer, who is a church leader. When appointing an elder, we must check that he is blameless and faithful to his role as a husband and father. 방탕하고 불순종하는 자녀가 없는지도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저들께서 감독에는 명칭주로 장로직분의 기능적인 면을 강조할 때 쓰고 있어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직이라서 말씀을 잘 가르치고 실천한 사람이 하는데 고집과 혈기와 폭력과 이기심과 슬을 멀리하고 나그네 대적과 선행과 의와 절제 등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이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을 교회제로 세우면 큰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도의 수준이 공동체의 수준을 좌우한다고 하는 것이죠. You should also check if there are any prodigal and disobedient children. In the early church, the title of the bishop was mainly used to emphasize the functional aspect of the eldership. A bishop must be a person who teaches and practices the word well as a steward of God. He must always stay away from subordinates, temper, violence, selfishness, and alcohol, and strive to treat strangers well. Do good deeds, righteousness, and be self-controlled. If a person who does not meet these standards is appointed as a church leader, it can cause big problems, and the level of the leader lowers the level of the community.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장로의 자격을 교회 지도자서로 생각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전수하라. 자, 교육의 절대적인 지침은 보고 배우게 하는 것이다. 보여주는 것만큼 정확한 것도 없고 보고 배우는 것만큼 쉽고 빠른 것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교회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실패할까? 그것은 부모의 이중적인 모습 때문일 것이라는 것이죠. 교회와 집에서의 모습이 너무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부모는 언행인치 본을 보여야 하는데 부모가 신앙으로 감사하며 순종하는 삶을 보이면 자녀도 감사와 순종의 삶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늘 불평, 불순종 반항의 삶을 보이면 자녀도 그대로 보고 배운다고 하는 것이죠. The teach the most important thing. The absolute guideline for education is to let them sit and learn. Nothing is accurate as showing, and nothing is as easy and fast as running by seeing. Why do children of church officials fail in their religious life? It is because of the reality of their parents. Their lives at church and at home are so different. Parents must set an example of consistent words and actions. If parents show a life of gratitude, of obedience, of faith, their children will also follow suit. However, if they always show a life of complaint, disobedience, and rebellion, the children will
also see and learn the same. 자, 신명기 6장 5절에 7절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절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얘는 부모가 먼저 신앙의 삶을 살고 그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치라는 말씀이에요. 부모가 본이 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갑붕이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어른들이 신앙생활의 본, 현실과 순종의 본을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다음 세대가 어떤 모습을 따라가게 될지 결정된다고 하는 거예요. 드라라하나미 chapter 6 verse 5 to 7 5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strength. 6 This commandment that I give you today are to be open your heart. 7 Impress them on your children. Talk about them when you sit at home and when you walk along the road, when you lie down and when you get up. This means that parents should first live a life of faith and teach their children about the faith. It is important for parents to be role models. This becomes the family tradition. The same goes for the church. Depending on how the adults in the church set an example of life of faith, devotion, and obedience, the next generation will follow. 한 통계에 따르면 부모와 함께 예배를 드렸던 아이들은 나중에 가서 80%가 예배자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중 어머니와 함께 예배를 드렸던 아이들은 30%가 아버지와 함께 그러니까 부모와 함께 한 예배 드리는 사람은 80%, 어머니는 30%, 아버지와 함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70%가 나중에 가서 예배자로 세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According to the statistics, 80% of children who worship with their parents already grow up to become worshippers of these. 30% of the children who worship with their mothers and 70% of the children who worship with their fathers already grew up to become worshippers. This shows that parents play the important role in both the home and the church. 저 또한 이제 우리 부모님이 평안도에서 믿음 생활을 해오셨고, 또 우리 부모님이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고, 또 저도 그것을 이제 본을 받아서 교회에서 결혼식했고, 또 저희 형이나 형수나 또 저희 동생이나 또 우리가 이제 목사가 되고, 또 우리 조카가 목사가 되고, 우리가 그 가정에 비록 부족하지만 그런 믿음의 본을 따라온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Evangelization of the family. We escaped from the North Korea to South, and we followed my grandfather's grandparents and my parents' belief. We become pastors. My brother and my other brother and my brother sister-in-law and my nephew. All my family has so many pastors. Which is the evidence we followed my grandparents, my parents' belief. I pray.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에 기초한 바른 믿음과 성품으로 훈련되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저를 다뤄주시고 또한 공동체의 믿음과 지식과 소망을 풍성하게 하도록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I pray I want to stand as a not a mature person of God, trained with the right faith and the character based on the word. Please deal with me. Also, let me wholeheartedly intercede for the reader whom God has appointed, so that the faith, knowledge, and the hope of the community can be enriched. I pray in Jesus' name, amen.